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는 요즘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이 무더운 여름의 날을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강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고 또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담겨져 있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게 넘진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기업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환경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드림 호산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늘 찬양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신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노예가 되어 애굽에서 시작하는 비참한 고난의 시작의 그 나이가 약 17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 17세의 청소년의 그런 나이에 그만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고난의 인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약 13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그런 고통의 인생의 세월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약 13년 동안 고난의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요셉의 인생을 보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과 3절에 보면은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23절에 가서도 그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고난의 그러한 어둠의 그러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삶에 있어서 이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요셉의 인생은 인간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삶이, 또 나중에는 감옥에서 생활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형통하는 삶이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요셉이 그의 인생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 고난의 13년의 세월이 형통하는 삶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요셉의 그 삶이 형통하는 삶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 왜 요셉이 형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은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집안의 주인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볼 때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그 집안에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요셉은 형통하는 자다, 형통하는 인생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형통하다고 하면은 어떤 삶이 형통하는 삶입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형통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형통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형통하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요셉은 참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차마 그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고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한테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려서 요셉이 그 팔레스타인에서 애국까지 노예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상만 해도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이 노예가 한순간이 되어서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서 노예로 애국까지 그 끌려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애굽에서 그 노예 경매장에서 비참하게 경매장에서 노예로 팔리는 그러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 요셉의 그런 삶을 보게 되면 형통하는 삶과는 아주 관계가 없는, 오히려 너무 불행하고 비참한 운명에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여서 얼마나 그 형제들 중에 가장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까? 그렇게 17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도 아무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아주 기이하게 자란 이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까지 간 그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그 비참하고 형들에 대한 그 원망이나 형들에 대한 그 미움과 증오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사무칠 정도로 이 요셉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팔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고 그것이 한이 맺히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인간적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록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요셉의 마음에는 그렇게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절망하고 한탄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그렇게 끌려가서 당시에 시대의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지만은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집주인이 요셉을 보고 저 사람은 참 그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하는 그런 자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고 그리고 보디발이 그 자기 집안의 모든 대소사관의 일을 이 요셉에게 맡겼어요. 비록 노예지만은 총무, 집사와 같은 그러한 일을 맡겨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관의 일들을 요셉에게 맡겨서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은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에서 그렇게 충성 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노예의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는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불행하게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그만 그 집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서 같이 동침을 하기를 계속해서 원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강경하게 거절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여인이 따로 이 요셉에 대한 안갚음으로 어느 날 아무도 없고 자기 집에 자기 방에다가 요셉을 불러들여서 그만 요셉이 거절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옷을 찢고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을 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만 요셉이 노예가 그 집주인의 그 여인을 만약에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 당장 죽음을 사형을 당하는 큰 죄에 처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왕궁의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비참한데 이제는 또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겁탈을 하려고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 되는 비참한 그러한 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요셉의 그 삶이 그곳에도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하는 삶을 지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은 형통이라고 하는 삶은 세상적인 어떤 성공적인 실패가 없는 그러한 모든 일이 다 범사에 잘 되는 일이 형통하는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누구나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것이 실망으로 낙심이 되고 절망의 순간까지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인과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때로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슬픈 일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그러한 많은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러한 난관과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역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완전히 그 총리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이 완전히 성공적인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형통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살던 그때에,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에 그 13년 동안의 세월이 얼마나 요셉의 인생에는 고통의 세월이고 슬픔과 눈물의 그러한 어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는 형통하였다라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요셉의 인생은 노예 생활을 하는 그때에, 감옥 생활을 하는 그때도 형통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많은 지나간 날에 슬픈 일을 만나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근심 걱정의 일들이 많고 실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때도 있었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그런 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만족함이 없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뭔가 문제가 있고 항상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로막히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한마디로 형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런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한마디로 복이 없는 인생, 불통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근심 걱정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형통하다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믿음의 그러한 열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이 삶을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형통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몸이 약해서 몸이 병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형통하는 삶이요 복 있는 삶이요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러한 선택을 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온갖 어려움과 절망의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되고 실망되는 그런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